반갑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은 참으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한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수고를 거듭하게 되고 늘 분주한 삶을 살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 기근이 7년이란 기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해서 버티기 힘든 그러한 가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셔서 요셉이라고 야곱의 아들을 이미 애굽의 총리로 보내주셔서 야곱의 가족을 그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비옥한 그 초지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고 거기에 터전을 잡게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인큐베이터 삼고 그 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비옥한 초지를 그들에게 선물로 받아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그 일상적인 그 유목민들의 삶을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애굽의 왕 그 바로를 향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도 그 왕의 감독을 받게 되고 왕의 대신해서 그 감독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도리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훈련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사람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편함이 있게 되고 삶의 불편함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의 삶은 피폐한 삶이 되어서 늘 부르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보내주실 때에는 애굽 땅의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었지만은 그들은 애굽의 감독자들로 인하여서 부르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근심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데 그들의 삶은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고를 말하는데 늘 슬픔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그 비옥한 땅으로 보내주셨지만 현실은 그들은 비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들을 애굽 땅 중에서도 아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의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고 또 보아오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보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알고 계셨고 지금 그들이 부르짖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늘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심으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구나 하고 인정했지만은 그 땅에 기근이 있자 그들은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남방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유목민들이 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들의 대열에 똑같이 포함되어서 그들도 남방으로 이동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아브라함은 그 사라가 그 바로에 의해서 빼앗길 바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도달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은 결국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쫓아서 그들은 남방으로 가면서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의 살기에 적합한 땅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풍족하게 있는 그러한 땅,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광대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어떤 틀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넓은 터전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넓은 터전, 우리의 생각의 어떤 넓은 영역,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광활하고 광대한 그런 우리의 삶의 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늘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곤 속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여 고센 땅에 그 비옥한 땅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오늘 또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새로운 일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근이 닥치고 우리 삶 속에 불편함이 오고 우리는 늘 아픔 가운데서 늘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기근을 만나게 되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분명히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이미 보아 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켜서 지금 즉시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즉시 이 땅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으로 우리를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목표, 이 모든 것을 다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즉시 지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 쪽을 향해서 분주히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 근심과 염려가 잠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는 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는 많은 그 계획들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12절까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 자신 나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고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 같은 존재.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는 왕자로서의 그런 살아온 신분 속에서 또 살인자라는 그러한 신분 속에서 늘 그 외로운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기력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에게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 장인된 이드로의 양떼를 칠 뿐이지 그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게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를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재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나 나는 무기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길 힘조차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해서 나를 옮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이 산에서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산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이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 앞으로 나를 다시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부끄러운 존재로 도망자의 신세로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대면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지식적으로나 소유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을 그들을 섬기겠다는 것,
섬기겠다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배하에서 훈련받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그 섬기고 또는 어떤 지배를 당하는 그런 괴롭힘 속에 있을지라도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나 그들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와 또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지라도 그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소모되는 그러한 기간도 아니고 손해보는 날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리라. 이 의미는 전쟁을 통해서 그 전국 국가가 피전국 국가의 모든 재물을 다시 그 전리품으로 다 거두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권한은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의 존재나 또는 바로의 권위를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굴복해서 그들이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면서 빨리 떠나주기를 원했던 그런 승리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패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는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존귀한 자로 승리자로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자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우리의 그 복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증거 삼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일시적이고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안정한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승리자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지문이라. 오늘 모세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하는 분의 그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 약속의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권위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도장을 찍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빼앗기고 어느 날 그 권위가 소멸되어 버리면 그 도장의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누구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의심 반 또는 믿음 반으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 고단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하셔서 증명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면 그 계획이 성취되게끔 하시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탄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